시몬과 버니게가 베스도를 찾아왔는데, 이때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유대 총독으로 공식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제기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울을 고소하는 문제였다. 그런데 바울을 신문에 보니까 아무리 이 신문을 하고 증거를 제시하라고 해도 그 죄가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죄가 없다. 유대인들, 그런데 내가 왜 이 사람을 풀어주지 못하느냐 하면 유대 지도자들 때문에 풀어주지 못하고 지금 감옥에 가두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이 사람을 신문에 보니까 하는 얘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다. 뭐 그 외에는 특별히 뭐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한번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그리빠가 자신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25장 23절에서 26장 11절까지로 아그리빠가 이제 바울의 변론을 듣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 바울을 데려다가 그럼 이제 내가 너 자신을 한번 변호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은 아그리빠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유대 율법을 잘 아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라고 유대교의 가장 엄한 파인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고,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전하는 것인데, 이것은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다. 우리 조상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상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전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2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인데,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바울의 다메섹에서의 이야기는 여러 번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생략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되고, 사실 베스도는 왜 아그리빠를 데려다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느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항소했다고 얘기했죠. 항소를 하니까 로마로 보내야 돼요. 이제 공식적으로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죄명이 없어요. 무슨 죄로 이 사람이 항소를 죄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뭘 제시할 게 없는 거예요. 베스도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바울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야 돼. 황제에게 보낼 때 이 사람의 죄는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적시해야 되죠. 우리도 왜 재판할 때 1심, 2심, 3심을 하지만 그때 재판을 하려면 죄명이 있어야 돼요. 죄가 무엇이고 무슨 잘못을 했다, 이걸 적시해야 되는데 베스도가 볼 때 없는 거예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그리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무슨 죄를 졌다고 해서 보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을 아니까. 그래서 아그리빠도 바울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는데 나중에 아그리빠의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풀어주어도 될 뻔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죠. 이제 오늘은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 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금 너 무슨 죄를 졌는지 이야기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을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9절을 보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죄인의 몸이죠.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형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 죄 아직은 형을 확정시키지 않은 상태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죄인의 신분이에요. 반면에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당대의 권력자들이죠. 베스도는 로마 총독으로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사람이고, 아그리빠는 분봉왕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태 이외에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볼 때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이 불쌍했던 거예요. 이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원하는 것은 당신들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 외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24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너 미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조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했죠. 바울을 향해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과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바울을 향해서 내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 바울이 미쳤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느냐 하면, 바울이 이제 자기 변호를 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을 봤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옆 사람들은 못 들었대요. 이해가 됩니까? 혼자 듣고 옆에 사람 못 들었다,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베스도라든지 아그리빠가 들을 때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바울에게 이야기해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면 미치나 봐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정신병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해요. 저는 어린 아이였었고 이분은 이제 그때 청년이었었는데,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동네에서 막 정신 나간 짓을 막 하고 그래요. 근데 동네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원래 그 형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 형이 원래 공부를 되게 잘했대요. 서울에 아주 좋은 대학에 다니고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 하는 거 좀 이해가 돼요. 제가 어릴 때 본 동네 형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미칠 수도 있구나.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아마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스터가 보니까 이 사람 공부는 되게 많이 한 것 같아. 똑똑해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되게 똑똑해. 근데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내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을 조롱해요. 지금 자신을 향해서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우리나라 초창기 복음 전하는 사람은 미쳤다는 얘기 들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초창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양 귀신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악소문들이 돌았습니다. 성찬식을 하는 걸 가지고 어린아이를 잡아서 먹는다, 이런 소문도 돌았고, 그 로마에서도 그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이제 노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니까 기독교도들은 아이를 잡아먹는다더라, 이런 헛소문이 돌았었어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제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한테 미쳤다고 하는 사람 없죠? 복음 전할 때 없어요. 이제 그만큼 세상이 변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같은 열정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는. 그래서 베스도의 말을 듣고 바울은 이것은 나의 영적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내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또는 학문 때문에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 나는 실제로 이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내가 주님을 만났고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실제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았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은 내 머릿속에서 지어낸 허상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경험한 일들이다, 이렇게 바울은 확신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간증을 할 때 물론 이제 예전에 연예인들 이영자 같은 사람들이 간증하라고 하면 막 부풀려서 했다 그래요. 막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이야기할까 그래서 막 부풀려서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적 경험을 할 때 병이 치료를 받는다든지 기도에서 응답을 받는다든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영적 경험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야기하게 되죠. 내가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언어로 막 기도하게 하셨어. 내가 기도하는데 나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어.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경험을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경험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지만 내가 직접 경험한 영적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했던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공적인 자리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죠. 바울은 지금 어떤 위치예요? 재판석에서 신문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베스도, 아그리파, 또 여러 관리들이 있어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공식적으로 법정이에요. 공적인 자리예요. 이런 자리에서 바울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제 법정에 섰어요. 어떤 죄를 뒤집어 썼던지 어떻게 섰어. 그래서 내가 검사와 판사들의 질문을 받을 때 제가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보다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얘기해. 베스도는 유대에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당신은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거다.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그리빠에게는 당신은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이건 비밀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실 공적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이제 연예인들이 막 연예 대상을 받고 이럴 때 예전에 막 이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막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얘기 못하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못하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다 말았어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또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공적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전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은 숨겨진 비밀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 앞에 있는 베스도나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은밀하게 행해진 일이 없습니다. 다 유대인들이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얼마 전에 신촌에서 이 신천지들이 전도를 하는데 어떤 콘서트 같은 형태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콘서트를 한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신천지식 노래를 부르면서 전도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비밀스럽게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콘서트 하는 중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았고 그것이 기자들에 의해 밝혀져 가지고 이제 언론에 나왔어요. 기독교는 비밀리에 하지 않아요. 뭘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 우리끼리만 뭘 하자라고 얘기하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우리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지만 예수님 비밀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끼리만 해야 돼, 우리만 알아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역사도 보면 비밀스럽게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집단들은 거의 이단들이에요. 물론 로마 시대에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모여서 기도한다든지 집회를 한다든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속에서 모임을 갖고 이런 일들은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 하면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비밀스럽게 일하는 거 없죠. 우리 다 공개적으로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도록 일을 해요.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정신이에요.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제 담대하게 전하죠. 26절을 다시 보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바울은 이제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담대히 말해요. 내가 당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당신들 앞에 주눅들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건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바울은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와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회가 주어질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다. 이제 26절에 다시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에게는 전도하고 저 사람에게는 그냥 죽든지 말든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내버려 두고 이런 식의 전도가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바울은 자신이 지금 재판을 받지만 사실은 이 재판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판을 받는 것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의 열매인 자유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29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결박된 것 외에는 다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축복 기도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군인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겉으로는 결박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 내 편에서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만족이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것에 나는 만족합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에게 당신들이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것 이상 만족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증명한 사람이죠. 바울의 삶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또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럼에도 그의 얼굴에는 참된 평안이 흘러나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호를 하면서 아그리빠에게 그리고 베스도에게 내 삶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제 30절에서 32절까지는 최종적으로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왕과 총독과 번외계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이 신문이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다고요? 죄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항소를 했기 때문에 풀어주지 못한다.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된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가 25장, 26장에서는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외에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진정한 자유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울처럼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 안에 참 만족과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뜨거운 믿음,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면 내가 신앙 안에 바로 서야죠.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내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내가 하고 있는 믿음을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구에게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바울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신문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법정에 서서 베스도와 아그리빠에게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 전도하고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고 모든 걸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삶 속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섬기는 위해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한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한 사람이라도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시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아와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시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